가끔 제 이름이 모세이지만 이제 아직은 좀 어색하신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요셉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뭐 요셉이든 모세든 제 이름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 제게 교회라는 곳은 참 아주 익숙하고 또 친숙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마치 제게 놀이터와 같았습니다. 이 나뭇가지로 때로는 어렸을 적에 칼싸움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참 즐겁게 보내었던 그런 시간들이 제게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부서 활동에도 참 열심히 참석했었습니다. 이 가을이 되면 뒷산을 오르기도 했고 여름이 되면 이 교회에서 물놀이를 즐기기도 하고 겨울에는 교회 마당에서 캠프파이어를 즐겼던 그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생이 무슨 고민이 많다고 이 성경학교 때 이 저녁이 되면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참 그때를 생각하면 불편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순간입니다. 어쩌면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다른 이들에게도 그 순간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시절이 제게 특별하게 기억 남는 이유를 오늘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제서야 어렴풋 깨닫게 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질 좋은 그런 선물 때문이 아니라 교사들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기억 속에 제 초등학생 시절 속에서 주일학교 시절 속에서 여전히 그 순간이 때로는 힘들기도 했고 또 때로는 귀찮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나에게 복된 시간들로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 교사 선생님들과 또 교육자분들의 많은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화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세상은 더욱더 빠르게 변화해 갑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도 그에 발맞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또 앞으로도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 발맞춰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교회 안에 잊혀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주 안에서의 사랑함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강한 법은 범죄를 억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이 사람에게 흘러가면 단 한순간일지라도 그 사람이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저 변화만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과거와 참 많이 변하여지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변하여져 가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교회라는 그 공동체 가운데 사랑함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인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각자의 모습 속에도 영혼을 향한 사랑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참 말씀이 복잡하게 어렵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참 복잡하게 바라보지만 이 성경을 쉽게 풀었으면 실상은 사람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므로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로마서 3장의 말씀도 사실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하신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인됨을 말하며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과 또 이 본문 속 화자들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먼저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저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많은 시간 가운데서 나의 시간들을 쪼개어가며 오늘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 각자의 직장과 또 각자의 시간들을 피곤함들을 내려놓고 예배 시간에 나와왔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였을 때, 우리가 처음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성도들 앞에 고백했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그것이 여전히 나의 고백으로 남아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대답은 아주 간단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그에 대한 대답도 아주 명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21절의 본문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더 붙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너희가 어떻게 의롭다 여길 수 있느냐? 과거에 구약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살 수 있었고 율법을 지켜야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21절에 들어서면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 가운데서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께 매여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 구약의 시대를 이제는 벗어버리고 신약의 시대를 맞이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율법의 올바른 기능은 잊어버린 채 내 만족과 판단과 잣대로 여전히 구약 시대에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말씀은 늘 선포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능은 잊은 채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 만족감을 누리고 율법을 바라보면서 내가 타인을 판단하고 타인을 향해서 잣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 힘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의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고 또 다른 우상을 만들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찾는 모습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함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누구에게도 사형수가 그저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인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저 믿기만 하면,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너희가 믿기만 하면 너희가 사망 가운데서 건진받을 것을 주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27절은 또 얘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많은 학식과 경험을 쌓아왔을지라도 결국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아무리 많은 오류들을 제거하고 많은 생각을 통해서 열심히 완벽하게 살아가려 할지라도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게 많은 실수와 경험이 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하나일 텐데 이 학문을 쌓아도 참 서로가 다릅니다. 같은 학문을 열심히 공부해도 서로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서로의 의견이 조금씩 부딪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사람이 맞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 사람의 말이 맞기도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였음에도 서로의 생각이 좀처럼 통일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를 반복합니다. 살아가면서도, 내가 나이를 들어가면서도 10년, 20년, 30년이 흘러가도 70, 80이 되어서도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이만큼 인생을 살아오고 그만큼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새로운 것이 있고 여전히 실수를 하고 여전히 두려움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학문을 공부할수록 깨닫는 것은 그 한계가 어디인지 깨닫는 것이라 합니다. 끝까지 박사의 과정을 밟고 끝까지 열심히 학문을 공부해도 그 끝이 완벽이 아니라 한계가 어디인지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탐구하고자 시작한 그 학문의 끝은 완성이 아니라 한계를 알게 된다는 점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율법도 그와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려 할수록 우리가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찾고 율법을 지키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완성시키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놓여 있지만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완성시키지 못합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가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는 그런 시의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나의 행함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이 의를 낳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무언가 하나님 안에서 유익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나의 열심이 무언가 의를 낳을 수 있을 거라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행함의 의미가 있지 않고 나의 열심이 의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그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갈 때 하나님이 의미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빠진 채 교회 안에서 내가 섬기는 것으로, 나의 행하는 것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것을 의미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갈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을 행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의미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저 목적 없이 행함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혹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습관을 따라서 섬기고 습관을 따라서 헌신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을 헌신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28절 마지막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어느 교회가 두 파로 갈라져서 이 어려움에 겪었던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 두 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파가 갈려지고 의견이 분분한지 그 양쪽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목사님이 찾아갈 때는 생각하기에 분명히 한쪽이 아주 명확하게 잘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찾아갔습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잘못한 것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 다 들어볼수록 맞는 말이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양쪽의 의견이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모두 근거가 있는 말이었고 모두 성경에서 보기에 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이 문제입니까? 둘 다 성경 안에서 맞는 말을 하고 있고 둘 다 근거가 있어 보이는데 왜 그 교회는 두 파로 나누어져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교회의 문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함이 없다면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아무리 그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 안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반드시 사랑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던 것처럼 그 은혜가 결국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각자의 모습 속에도 사랑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율법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일 뿐입니다. 율법은 근거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다고 여러분, 죄를 감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숨기고 죄를 못 본 척 감추고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라는 뜻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척, 우리가 아무리 율법 가운데 의로운 척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율법을 가져옵니다. 누군가를 보고 판단하고 누군가는 실족하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학문과 경험을 가졌어도 실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함이, 영혼을 향한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애통함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일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는 우리를 진리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완벽하지 않는 우리가 진리를 품을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에 다투기도 합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두려워 떨 때도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알 수 없기에, 내 앞날을 알지 못하기에 걱정합니다. 만약 우리가 완벽하다면 다투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도 없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움으로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신학을 하면서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갈수록 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삶 가운데서 사역을 해갈수록 또 다른 목회자분들을 보면 볼수록 나는 참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나는 참 부족한 자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그 속에서 제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저는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연약함도 있고 또 하나 늘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부족함으로 살아갈 때도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 저는 제 자신이 볼 때 저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면 정말 그것이 제 안에 감사할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은 내 생각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걸음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든,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떠한 가운데 있든, 어려움 속에 있든,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있든,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나의 삶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로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치열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주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였던 그 순간을 기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언제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